이제 느헤미야 3장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예루살렘 성벽 재건 건축에 대한 이제 실질적인 그 일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루살렘이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황폐가 되었고 그 이방 나라들에 의해 가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성문도 다 떨어지고 엉망진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재건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성벽을 만드는 건축 기술자들이 몇 명 붙어가지고 만약에 이 일을 한다고 한다면 쉽게 그냥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한 100명, 200명이 붙어서 하면 오히려 일을 거르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기술자가 하는 그 일에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만 동원이 되어 가지고 이 성벽을 건축을 한다면 더 튼튼하게, 더 빨리, 이렇게 더 깔끔하게 이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마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3장부터 쭉 그 성벽을 건축하는 데 어떻게 일이 동원되고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성벽이 쭉 둘러 있을 때 그 둘러 있는 그 한 부분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다시금 귀환이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각 가문마다 일을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부분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모든 게 이제 맡겨지고 거기에 대한 내용이 3장부터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기록한 내용은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이것을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무너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건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이스라엘의 몇몇 사람들만 정신을 차리면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 역시도 몇몇 소수의 사람이 아니라 전체 국민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오고 무너졌던 자신들의 신앙의 그 단들이 세워지는 것이 영적인 회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오늘 읽은 1절부터 5절 말씀은 예루살렘 북쪽 성벽을 재건을 맡은 사람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1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요.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기록에 보면 예루살렘 성벽 중에 재건하기 가장 힘든 곳이 북쪽이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힘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북쪽이 가장 힘든 곳인데 그 힘든 곳을 누가 맡아서 다시금 건축하는 일을 맡았냐면 오늘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리고 그의 형제 제사장들, 소위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힘든 북쪽 성벽을 재건하는 데 앞장을 섰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대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라는 이 히브리 원어에 보면 이것은 움츠려 있다가 엎드려 있다가 가만히 있다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벌떡 일어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뭔가를 하겠다라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움츠려 있고 엎드려 있는 그 상태에서 이제 하기 위해서 박차고 일어나는 그 장면입니다. 제사장 가문이 참여하는 이 일을 시작으로 해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성벽 건축하는 데에 쫙 하고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분을 회복하는 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담당한 사람이 종교 지도자이고, 또 그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앞장서서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이 함께 따라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서 힘쓰는 장면입니다. 사실 예루살렘이 영적으로 타락하는 데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있도록 만든 것에 큰 책임은 종교 지도자들에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타락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지 못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책임 때문에 이스라엘의 전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회복 역시도 누구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냐면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에게 큰 책임을 맡은 사람들, 그들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우리 직분을 맡으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오래되신 분들, 또 신앙의 연차들이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마음 가운데에 교회의 회복, 그리고 이 땅의 회복, 이 지역의 회복을 위해서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가슴을 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회복을 시작해 주실 것입니다. 제사장과 그의 가문이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양문을 보수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양문은 양의 문입니다. 양이 들어가고 양이 출입하는 그 문이기 때문에 이름을 양문이라고 지은 겁니다. 이번 주 주일 설교 내용에도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양문은 왜 양이 이 문을 통해서 왔다 갔다 했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용되어지는 양들을 그 양문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 양문 곁에 보면 조그만 못이 있습니다. 우리가 베데스다 연못을 우리가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 양들을 씻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 드리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는 그곳이 바로 이 양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양문이라는 이곳은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들이 통과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문들보다는 아마 거룩하게 생각되어지고 그곳에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렇게 출입을 하기 때문에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그런 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점점점 타락의 길을 걸으면서 가장 먼저 타락한 곳이 어쩌면 이 양문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양문으로 성전에 쓸 재물들이 들락날락 하다 보면 그 양문 입구에는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양이나 비둘기나 이러한 재물들을 장사하는 사람들이 쫙 이렇게 점유를 하고 거기에서는 시시비비가 가려지기도 하고 거룩한 곳이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 분쟁들도 일어났을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회파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타락의 중심에 서 있었던 것이 성전을 담당하고 있는 제사장들과 이 장사하는 사람들의 결탁입니다. 더 큰 이익을 보기 위해서 뇌물을 주기도 하고 뇌물을 받고 좋은 자리를 제공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이 양문에서 일어났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이 양문을 건축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기에서 일어났던 종교 지도자들의 그 타락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앞으로 이곳은 계속적으로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양문을 건축했을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성별되어진 것들,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어떠한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지 이 생각을 우리가 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곧 타락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거룩한 곳으로 준비되어져야 되는 그곳을 하나하나 바로잡아가며 부흥과 회복을 시작하고 갈망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솔선수범해서 앞장선 그 뒤로 각각 가문별로 성벽을 건축해 나갑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을 보면요.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 보면 귀족들은 공사에 분담하지 않았다. 분담하다라는 이 뜻은 어깨에 짊어지다라는 이 뜻입니다. 그래서 귀족들은 성벽을 건축하는 책임을 맡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귀족들은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둘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귀족이었던 사람일 것이다. 그러면 그 귀족이라고 한다면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라고 할 때 주인은 누구인가? 귀족이면 귀족들이 주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귀족들인 그 사람들이 주인의 공사에 분담하지 않았다. 이 말뜻을 만약에 귀족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족이었다고 한다면 이 주인은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귀족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예루살렘 성벽 건축에 자신의 그 힘이나 아니면 물질을 분담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한 가지 해석은 이 귀족들은 원래 종이었고 원래 귀족의 주인을 모시던 그러한 하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남유다가 포로가 되면서 바사 제국의 그 권력을 등에 업고 그 권력을 한 자리 잡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귀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귀족들은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그 귀환이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바사 제국 밑에 있을 때의 귀족이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자기들 나라에 있을 때는 이전에 있었던 그 지위로 다시금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전에 있었던 지위가 뭐냐면 주인을 모시던 종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원래 모셨던 그 주인들이 하는 일의 공사에 함께하지 않았다,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두 가지 해석이 어떻든 지금 귀족이라고 표현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예루살렘 성벽 건축하는 데에 함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귀족인데 라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로 권력 있는 사람인데 라는 생각으로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러한 교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금 건축되어지는 영적 회복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땅에 떨어뜨리고 낙심되게 만들고 시험에 들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3장부터 나와 있는 회복의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요. 이 사람들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시험에 들거나 힘들거나 그런 문제는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때문에 회복시키고 재건하는 이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힘쓸 때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 탓이 아니라 다른 사람 탓이다 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정신 차려야 된다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회복을 하려고 시작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힘쓰려고 일어날 때에 가장 싫어하고 그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 주변에 눈으로 보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시험에 들게 만들어서 그 영적 회복을 할 수 없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 회복을 해야 되겠다. 내 신앙의 회복, 우리 교회의 회복,
이 지역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힘써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왜 내만 하나? 옆에 있는 사람은 왜 하지 않는가? 이것을 볼 게 아니라 나로부터 하나님 앞에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심만을 간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주변에 있는 상황과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거나 시험에 들지 않고 멈추지 않고 끝까지 쭉 나아갈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회복을 온전히 맛보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 또 우리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장 일선에서 먼저 앞장서서 하나님의 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